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2주 동안 제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고백했던 말씀이 있듯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지도 잘 않고 또 설교를 해도 지금 듣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야말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일 예배 어떻게 하지? 교회 못 가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일 코로나 확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아마 제가 엎혀서라도 기어서라도 아마 나왔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대야고보 혹은 큰 야고보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우리가 주로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일명 열정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야고보는 구약 이름으로 말하면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이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야곱과 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오늘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의 어머니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배와 여러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집은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난 주후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면 왜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느냐? 당시 헤롯은 이스라엘에 와서 친유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헤롯은 친유대 정책을 펴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야만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가 굳건해지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하는 그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만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필이면 야고보였느냐, 왜 야고보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야고보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포악한 헤롯이라고 해도 회유 한번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야고보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너가 우리 편이 되기만 하면은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회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결국 순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 아니냐, 종교는 다 좋다거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하다거나 혹은 종교는 다 옳다고 하는 논리를 가진 주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종교를 통하여서 내가 도를 터득하거나 세상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든가,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든가, 이웃을 위하여서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후에 일어날 일이지 그것이 결코 목적은 아니지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자선단체나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나 혹은 구제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강연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마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하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서 구원 얻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살면은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헤롯의 타겟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의에 대한 용기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이 헤롯에게는 밉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야 하고, 또한 다른 종교인들과도 얼마든지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친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종교나 다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착하게 사는 것을 배우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타겟이 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야고보를 믿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예수를 믿으면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무슨 욕을 얻어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간다면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핍박이 있어도 충분히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의 그러한 유화책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야고보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못지 아니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 아닙니까? 곧 우레의 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둥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한번 폭발하면은 화산이 폭발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그의 별명을 보아느게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미래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몰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물으셨는데 야고보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대답부터 한 것입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고, 야고보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한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기꺼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반열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닫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하여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가 그 찬송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야 돼요. 왜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 맞지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몸이 바로 내 몸이 맞지요? 내 몸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 맞지요?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지요. 그것을 물어보면서 불러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면서 부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사실 그의 별명대로 좋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쉴 곳을 찾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 좀 쉴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혹시 당신 집에 머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시장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있었던지 모르지만은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으로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주님, 저 사람들에게 당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불태워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자기를 냉대한다는 이유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가 모두 다 불 속으로 쓸어놓고 싶은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같이 이런 복수심,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불을 저들에게 내려서 불살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야, 참 저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네. 저 사람들 내가 자기를 위해서 천국 가도록 전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싫어하고 욕을 하다니.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수많은 이 아파트들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파트를 놓고 손을 펼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전도자의 영혼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 이것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갈 때 야고보는 적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늘로부터 멸망의 불이 내리는 대신 성령의 불꽃이 강림하여 복음의 사도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를 고소했던 자가 그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 나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 받기를 원하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야고보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순교의 길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하다 보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간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간 야고보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천국에서 누가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것이냐 하면은 바로 전도 많이 한 사람,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주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 받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상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 받고 싶습니까? 밑에서 박수 쳐주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그 충성함이, 그것이 마일리지가 쌓여져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주를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외길을 걸었던 사람들,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꼽기를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시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머리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십자가의 고개특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러면서 그 찬송시를 주기철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 타협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면 편안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욕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박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 로마 국가 동전에는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면에는 제단을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이 있다고 합니다. 쟁기를 잡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뛰어가 순교의 제단에 바쳐진 야고보를 상징하는 동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으며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고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외길을 걸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주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